지난주가 우리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데요. 제가 특히 갔다 와 준비가 잘 안 돼서 오늘 지키는데, 오늘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에서 교회사에서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은, 초실절은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드는 게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6월절이 지난 7일부터 주일을 7번 7줄 해가지고 49, 50일째 오수,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양력으로 따지면은 5, 6월이 바로 그 맥주 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원래 이제 농사도 안 짓는데, 그리고 이 오순절이, 칠칠절이, 초실절이 5, 6월이라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인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응용해서 우리 농사 안 짓잖아요. 2016년을 살아온 절반에 대한 이 살아온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의미를 일단은 부여하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들을 하면서,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교회 감사주일로 교회를 세우진 하나님에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맞닥뜨려졌어요. 맞닥뜨려졌고, 우리 교회의 원래 이름이 충무침례교회입니다. 2005년 7월 17일 날, 다음 주일이죠. 그날 주일날 우리 교회가 충무침례교에서 꿈과 사랑의 교회로 개명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일주일 가면 우리가 그때 공식적으로 우리가 4가지 이름이 올라온 가운데서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꿈과 사랑의 교회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생활을 바로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시작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잘못되어지고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래서 교회가 이 지구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 중에 유일한 기관 중에 2개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또 가정 같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내 영혼의 안식처요, 내 신앙을 자라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란 말은 원래 정치적 용어인데, 이게 성경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인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의 영향력으로 말한다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능력 없는, 심지어 자폐아까지라도 어머니의 그 영향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공의 인생이 되는가 하면, 멀쩡한 아이도 어머니의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아이가 망가질 수 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인 우리가 교회가 다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도 이미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 중에 2교회는 스무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지만 나머지 5개 교회는 주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다. 다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 면을 볼 때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제가 뭔 자료를 가다가 2006년도 우리 교회 주보하고, 그때는 3년입니다. 오늘 6년 아니에요. 그거하고 2000년 주보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두고 한참 아무 말도 가만히 있었어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 여기 기억하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건망증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11조 명단 11명이에요. 헌금 명단이 그냥 조그맣게 있어요. 지금은 꽉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우리 헌금을 찾는데 물론 큰 건 가지고 많은 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드림이 없이는 신앙 성장도 안 되기에 그걸 보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탁 주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교회는 정상적인 반드시 부흥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삶에 거룩한 영향이 미쳐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지금 이후로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고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올 때 12년 된 이 땅에 올 때 대부분의 교회 숫자는 지금과 그때나 똑같은 숫자에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드냐 오늘 성경을 또 찾아보고요.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걸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이 밀레도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그 현장에 있지 못하고 데메드리온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위협을 당해서 이 밀레도까지 피난을 왔어요. 45km 떨어진 불과 45km 안 되는 그 에베소에서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말을 하지 못하고 피나는 그 채에서 밀레도에서 오늘 지도자를 불렀어. 당신들이 여러분이 잘 하듯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키웠냐.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가르치기를 기억하라. 이제 다시는 못 만나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때는요 오늘 좀 TV가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농경 문화다고요. 농사 짓고 잠자고 이런 단순한 문화 속에서 밤낮 3년을 천일을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슴이 저리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눈물로 각 사람을 궁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에서 각 사람이에요. 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왜 신앙 색깔이 다를까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각 사람이 궁계했는데 한 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꿈과 사랑은 한 분 예수를 믿어 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도 각각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궁계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 왜 가르치습니까? 삶을 살라는 거죠. 교육의 최고의 목적은 교육학적으로는 행동 변화입니다. 행동 변화 안 되면 교육의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왜 눈물로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사는 예수 믿는 다르게 살아라. 내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여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는 예수 믿기 전과 믿기 전 후에 반드시 거룩한 변화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새벽에 아까 조금 전에 기도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왜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활기차냐 물을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삶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이나 나나 똑같다.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눈물로 3년을 밤낮 가르쳤던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삶을 살아라.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리포스까지 계속 삶을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교회 바울이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아무것도 가르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28절 보세요.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가리켜 내 피로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으시게 다 내어주시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다 가져갔다. 피 흘려 없이는 제사였기에, 사람의 피는 죄가 있어서 사함을 받을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예수를 동일사잖아요. 그 하나님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신이 피로 사신 교회,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사신 교회. 이 지구촌에서 최상이 될까? 여러분, 제일 값비싼 게 뭔 줄 아세요? 죄입니다, 죄. 그 죄의 대값을 치르시고 그 피를 갚으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오늘 꿈과 사랑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모인 무리가 교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공동체 교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무리인 교회. 이것을 어떻게 세웠다고요? 내 피로 세웠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와 성령이 뭐라고 그래 정확한 지식을 갖기를 주님의 안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의 공양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단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2000여 기독교 역사 속에 수도 없이 왔다 사라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셨습니다. 피값으로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에 소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심장에 벌컥벌컥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예요. 사랑하는 지체예요. 믿습니까? 피로 사셨다고 예수님은 이 피로 사심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의 증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자신의 생명을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은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에 맞은 것이 우리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더욱 강력한 능력에 힘입어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을 확정한 이 피값산 교회가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란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생명 중을 뭐라고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섬김. 이 공동체는 대접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낮아져 서로 섬기는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섬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고, 그래야 교회가 피가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섬겼다.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먼저 지옥으로 데려갔더래요.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큰 식당에 진수성찬에 차려있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넣고 정말 빽빽하게 말라있더래요. 보니까 이 팔이 굽혀지질 않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게 팔이 안 굽지 못 먹잖아요. 차려져 못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또 데리고 천국으로 갔대요. 똑같은 장소인데 음식이 싹 차리는데 모두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 있더래. 이 굽힐 수 없는 팔을 가지고 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값으로 생명주 사셨기 때문에. 우린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기를 주님한테 소원합니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고 잘 몰라요. 이제 이 시간에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겨서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9절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대신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값이 어떤 값이에요? 예수님 피값이에요.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28절에 온 양떼를 위해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주님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성령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목회자들 소명은 성령님 주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목회자 되면 안 돼요.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 말은 성령님이 이 꿈과 사랑의 교회 통치자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구약 신약 시대는요, 초대교회 때는 95%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였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시스템, 조직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를 누가 질서를 잡아가고 있죠? 성령님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오. 13장 2절을 봅니다. 이 절 같이 읽으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세계 복음화의 단초를 시작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사울을 파송하는데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우리 꿈과 사랑 우리의 소원대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통치자는 성령님이면 머리는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똑바로 이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사에게 늘 말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세상에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다. 오직 성령으로. 아멘? 우리 세상 못 따라가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못 따라갑니다. 더욱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건강한 사람을 키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보살펴 주시고 성령님이 시키고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성령이 시켜주고 성령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따로 세라고 성령에 민감했어요. 우리 주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감동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계신 절대 능력의 성령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성령을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늘 제가 새벽마다 늘 순간에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세계 최대 기독교 교회학교를 세웠던 제 칼슨 목사님, 한 번도 제일 침략에 8,000명의 교회학교 목사님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분은 미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새벽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사전에 빽빽하게 죽었는데 거기 가서 성령님 말 좀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부르짖어 세계 최대의 교회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꿈과 사랑이 위해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을 앞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통치한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럼 끊임없이 성령에서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또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지만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하면은 이 교회를 공격해오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에베소 6장에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주 공격 대상을 어디로 삼고 있습니까? 교회를 삼고 있어요.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너무 공격해 오는데 오늘 보십시오. 29절 봐봐요. 같이 읽으시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절대 능력과 생명의 교회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해 온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나운 이리가 일인데 이게 거짓 선지자, 오늘 말하면 이단입니다. 여기 지금 신천지나 오신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새로 오신 분들과 반드시 멘토를 해요. 한 번 딱 성경 공부 다시는 안 나타납니다. 저는 그분을 수상하게 봅니다. 처음이 구원이에요. 열심히 그 공부하기 전에 몇 줄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멘토를 만나죠. 안 보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1권이 참 많이 나갔는데 제가 그건 중요한 것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딱 한 번하고는 안 나오면 수상합니다. 사탄은 일이는 끊임없이 여기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의심은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껴야 된다. 자, 우리 교회가 제가 좀 전에 영광처럼 그 시절도 이렇게 사랑해서 이리 때에 당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리가 들어 양떼를 흩어뜨리잖아요. 그게 공격을 안 나고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심하면 안 돼요. 근시안을 진짜 깨어 이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교회를 대충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울단 그렇게 능력의 바울에도 가만히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다 집어삼킨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 역사로 왔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외부적으로 공격된 문제 또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자 이 말이에요.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고 사람을 따르게 하려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를 통치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자꾸 사람으로 깨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패를 어그러진 말이 어그러져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는데 왜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 진리처럼 말하냐 이 말이에요. 어그러진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사람에 맞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다는 다 어그러진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형편 내 입장에서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 안에 그런 얘기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안다. 그건 일어난다. 오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자 이 말이야. 바깥으로 적이 들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사람 편 만들려고 온갖 어그러진 말로 한다. 하나님, 내가 이 뒤에 이야기는 안 할게요. 딱 이렇게 말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인 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자랑도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 이름만 높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 그게 있잖아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네.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가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흔들지 않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깥 세력이 보면 안에서 사람에게 자꾸 맞춰서 우리 만나면 예수 이야기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하고 사랑하는 이야기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뭔지 어그리진 말, 근거 불명한 말, 거짓말, 이거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흔든다고 무너질까요?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파워를 가져야 돼요. 사탄을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출석이 300명이에요. 저는 등록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파워를 가져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제가 이게 확실하냐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를 통합해 보면 12년 전에 이 통영에 있는 교회들이 숫자는 지금 똑같다는 것은 영적 파워를 못 가져서 그만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로부터 내면 공격을 막아내야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내 몸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지십시오. 영적 힘을 가지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래야 변화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너지를 나 혼자 겨우 쓰는데 현상주의도 힘든데 어떻게 번영하고 번창합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췄고 현상주의 멈추고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합리화시키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현상주의만 지금 교회는 현상주의만 부흥이다. 이 말도 안 돼. 누구에다 맞춰놨어요? 사랑이면 이게 어리진 말이에요. 교회를 제대로 하시고 교회가 제대로 힘을 갖는다면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사탄의 모든 권세는 꺾여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힘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힘을 가지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자. 맨날 그 자리에 있어. 왜? 영적 힘이 없었으니까. 왜 똑바로 보지 못하며 똑바로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통해서 봐야 돼. 오늘 바울이 내가 가면 이리가 들어온다. 다 흩어버린다. 너희 안에서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우린 여기 멈추지 말고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길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가 땅 끝이에요. 거기서 예수의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삶에도 복을 주신 게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끊임없이 교회가 공격해오는 교회 안에 여러분 형편과 여러분 처지에 맞춰 내 주관적인 어그리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전부 다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강력한 힘을 발하며 주님의 교회가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피로 사신 교회가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무기를 들려줍니다.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입으심을 모든 자원데 기업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헤어집니다. 못 만나요? 못 만나면 자신이 3년 동안 신실해 바울은 삶의 모든 것이 본이 되었고 예수의 심장 가지고 나를 본받는다고 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는 지도들 굉장히 신실해요. 근데 그들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 부탁하다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부탁한다 넘겨준다.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믿어 살아올 때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그래서 넘겨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를 책임질 것이 누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그노도 내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 넘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오늘 우리 신앙의 아픔이 뭐예요? 일어섰다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나무가, 과일나무가 제대로 뿌려박고 서 있어 열매 맺지 않겠어요? 그런데 열매 맺으면 쓰러져 버려. 왜 그래요? 말씀에 뿌리를 안 두기 때문에. 주함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넘겨준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꽉 뚫린 신앙,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갑자기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베드로가 그물 씻고 있는데 내일 다시 출하하기 위해서 씻고 있는데 밤새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배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출구하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아재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아재 말길 뭐라든 요즘 아재 개가 유명한데 베드로 아재야 그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근데 베드로 아재가 뭐라고 그래요?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낮에 절대로 고기 안 잡힙니다. 깊은 데 고기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부탁하여, 말씀에 넘겨서 그물을 내려. 할렐루야. 그 6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네. 이 그렇게 단어가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과 삶이 부딪힐 때죠. 그래도 의지하여 부탁하여 우리 자신을 말씀에 넘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하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봄 그대로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뭐가 재림이시다. 캐리고마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나오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성경대로 3일 말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다시 온다. 우리가 오늘 말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2015년도 예수님 재림이다. 그래 온갖 제사를 다 바쳐. 나는 저게 무슨 저렇게 제사를 하다 중요한 요제마다 교회를 다 사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맡겨버린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저는 주님 오실 날 우리 말씀의 근거에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실 줄은 믿습니다. 왜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아멘. 왜 말씀을 우리를 맡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 잘못된 것을 책망해 주세요. 그리고 바른 자리에 일으켜 주시고 앞으로 계속 나갈수록 의로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준다. 무엇이? 말씀이. 말씀이 곧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다시 볼 수 없는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가는 그 궁계의 말씀을 하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너에게 부탁을 넘긴다. 내가 여기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은 왼쪽 눈으로 윙크를 부탁을 합니다. 손들면 창피해요. 여러분 제발 주님으로부터는 매일 좀 성경 읽으세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또 물을게요. 아버지는 아침에 출근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 아이들에게 잠자리에 들 때 엄마가 손 얹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축복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는 오른쪽 눈을 깜빡깜빡하시고 민수기 6장에 제사장 보고 거기라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저는 오늘 새벽에도 두 아들에게 올라가서 한 사람은 안 쏘고 내려왔어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다 갈 때 느리는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갔던 제가 할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목사님이 그래요. 그분도 아들이 둘인데 그분은 70이 됐는데 자기 보고 극성스럽다고 그러는데 인생 살아봐봐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말씀이에요, 말씀. 주와 그 은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새벽부터 오늘 저녁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들 자면 꼭 머리에 손 얹고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다 가르치는데 애들은 학교 가면서 엄마 기도해야 되는데 한번 오해하자. 이게 뭔 짝이에요? 애들은 엄마가 나 기도해줘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가래요. 진짜. 오늘 저녁부터 하는 거 알겠죠? 말씀들 하는 거, 자녀를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꿈꿉니까? 다음 세대 위대한 인물을 꿈꿉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능히 든든히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뭘 가지고 살아갈 수가, 맡기면 하나님의 어디로 가든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지킬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주함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덩들이 세워주신다. 이미 답을 가지고 살잖아요.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게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생활이 돼야 돼. 내일 새벽부터 8월 6일까지 우리 초등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대학부 수를 위해서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내 자식이 없더라도 여러분 다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자식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구하고 찾아 두드리라. 내가 다 주겠다. 기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아무데나 기도도 괜찮아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어디에든 그곳에만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왜 중요하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주의 성전에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다 들어주신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우리를 맡겨서 능히 넉넉히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완전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다 유라굴로 강풍을 다 죽겠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소조금이 됐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선원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어젯밤에 말씀하기를 여기서 구해준다 했다. 나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라고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주와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능히 든든히 서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세월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천국에서 천국을 상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상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니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께 인생을 맡긴 사람. 주님이 책임진 사람에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57절 58절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쭉 하면서 사망은 네 이기는 게 어디냐, 사망이 서는 거냐, 부활이 이겼으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 안에서 더욱 주를 위하여 수고의 삶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든든히 섰을 때 기업이 깨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고 생의 마지막 그 주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과, 이미 우리 천국 약속됐잖아요. 그 땅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는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